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선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 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찬송의 단어들을 좀 어렵게 우리가 혼돈하고 또 때로 이렇게 쓰이는 바가 있는데, 찬송과 찬양의 두 단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구분하고자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찬송은 노래가 있고 곡조가 있는 것이며 거기에 박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악기의 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 우리가 그 가사가 있고 내용이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 찬송을 갖다가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송을 우리가 여러 악기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때로 어떤 이들은 그 찬송에 맞춰서 춤을 추어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곡조나 그 박자를 전혀 넣지 않고 그냥 시로 아름다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찬송이 그 안에 곡조가 있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래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있고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도 있고 사람이 듣기에 참 좋은 목소리도 있겠죠. 그 목소리가 소리를 내어서 많은 노래들을 하는데 그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사람의 모든 그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노래하는 일은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우리를 복되게 하신 모든 것들을 말로써 거기에 곡조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함 속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도 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현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천지 만물에서 천지 만물들이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야된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모든 만물들도 서서히 이제 그 본색들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에는 온 천지 만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원하는 대로 온 천지 만물을 조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거둬갈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 버리면 자기들 세상에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둬갈 수도 없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족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받게 되는 모든 것은 저주스러운 삶이요 영벌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권세와 권력에 의해서 깨지거나 버려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말씀 위에 자기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말씀으로 세워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능력이나 역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가 되고 가정의 변화가 되며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되신 예수님을 모든 자들이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것만을 받고 그 은혜 주심에 따라 구원받는 일에 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하는 존재들이고 주님의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주님의 것이 여러분들 통해 크고 놀랍게 나타나며 그것을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그러고 기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큰 은혜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하여 다른 이들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자신의 말로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 믿게 되는 것, 그것도 큰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과연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내 한 사람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자녀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체험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자랑거리고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자랑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방언 기도하고 애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 따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의 목적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신 은사들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들로 바꿔질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귀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 귀합니다. 나는 어쨌든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했을 것이고 나는 어찌됐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나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 자가 복됩니다. 찬양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 찬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찬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찬송 속에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입의 말도 있고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악기도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하프로 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도 못하고 악기도 못하느니 자기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 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입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맨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온갖 말들을 입에 담으며 저주스러운 말들,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판단하는 말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 하나님이 그 말로 영광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성령께서 충만한 이끄시는 은사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힘들고 고생스럽고 정말로 죽을 지경까지 이르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믿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렵고 수고하며 궁핍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철야하며 기도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속에 찬양이 있으면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엇하고 사십니까? 저는 부족하고 약할 때 이를 때 없고 믿음도 적은 자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것이 저에겐 전부입니다. 저의 이 말에 여러분들 과연 어떤 찬양을 발견하십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하신 것과 하나님이 나타내신 모든 것을 표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찬송이 있고 그 속에 노래가 있으며 그 속에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맞춰 노래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춤을 출 수도 있으며 내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쁨의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선한고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 여러분 주일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반주자는 연주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오늘 우리 시편의 147편 1절 11절 말씀 가운데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모든 게 다 역동적인 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 동사라 그러면 역동적인 하나님이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도다. 세시고 부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궁하시도다. 8절의 말씀 보면은 덮으시며 준비하시며 자라게 하신다.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 과연 내가 살면서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크게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의 이 단어들 속에 과연 내 삶에서 필요대로 된 것이 빠진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 중에 빠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완전하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기도 하시고 친히 모으시며 고치시기도 하고 싸매십니다.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어떠함을 다 세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됐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는 세심하심이 그 구체적이시고 우리들에서 관심이 크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우심을 받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으심을 받고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한번 맡겨 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모으셔서 크게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흐트러진 것들을 세우십니다. 때로 우리가 말합니다. 내 인생은 처절하게 패배됐고 실패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70년, 8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가 세울 것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단 10년을 살더라도 내가 너를 세워서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모으셔서 강건하여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약과 약속 위에 세우시며 영원하도록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도록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천대십니다. 만일 우리가 천대를 세워간다면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가문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실 때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는 감사와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이여 나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대해서 감사할 게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시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워봤자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열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열심으로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도록 하시면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이 따뜻한 사랑을 우리 한번 느껴보십시다.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우리 사람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온갖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 육체조차도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들을 고치십니다. 상심한 마음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알고 난 뒤로 우리 주변에는 병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육신의 질병과 상처보다 마음의 질병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다쳤다고 그래서, 육체가 찢어졌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싸매는 거, 그거는 다 목적이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그러면은 짜증부터 내지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쳐가지고 오면 짜증부터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쳤냐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쳐서 힘드냐는 것이죠. 사랑이 크니 거기에 대한 짜증도 크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싸매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싸매실 것이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마치 아무것도 아무 상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완전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강건한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이요 외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채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겸손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말의 힘보다, 다리의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상처받은 자, 연약한 자, 손가락질을 받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춤을 받은 자, 그런 이들을 향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다 기뻐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받기를 원했고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 아픔들, 여러분이 감추고 살았던 모든 것들, 꾸몄던 것들,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친히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는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 수요를 다 아시며 무엇을 지으시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다 아시고 계시며 그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다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이 말하고 저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이 일들을 어찌 가능한가,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지칭하고 사람이 이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예, 저들의 열심으로 공부해서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것이고 거짓은 거짓인 것이고
참은 참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수요를 다 하시며 하나도 놓침이 없으시고 그 모든 창조하신 창조물의 이름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그저 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도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전혀 억울하지도 않고 큰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능력이 크시며 많으시고 위대하신데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발 밑에 엎드려 그분께 순종하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와서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고쳐주시고 이것도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것도 저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7절에만 8절로 말씀입니다.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원리들을 저들이 설명합니다. 왜 비가 많이 오고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거 보면은 참 저들의 지식이 크다. 공부도 많이 하였구나. 설명도 참 잘한다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기상청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우창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도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너희는 그렇게 걱정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느냐? 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하고 왜 무엇을 입을 것인가? 걱정하고 사느냐?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한숨 짓고 사느냐? 이래 꾸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의 풀도 봐라. 오늘 말씀은 까마귀도 다 먹이신다.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내시고 능력으로 창조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가장 최하위층에, 가장 빈곤한 층에 속하는 나사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이 셀 때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도 요즘에 많은 경마를 하는 그 말들이 있죠. 저들의 이름이 있고 저들의 혈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들이 그 혈통이 귀한지 그 말에서 태어난, 그 암말에서 태어난 새끼는 서로 그 새끼 말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삽니다. 여러분, 저들의 말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몇 채 팔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답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람이 육체가 힘이 있어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이따 그런 말씀을 많이 증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지 정말 다리도 힘이 있고 팔에도 힘이 있고 우리 몸도 강건하게 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육체가 힘이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우리 영혼이 똑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고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내가 입에서 정신 나간 소리 안 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게 있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든 몸을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하다 그래서 멀리하시고 강건하다 그래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원하시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늘 병상에 누워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맞습니다. 내 두 팔과 두 다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나는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것입니다. 하루에 다르게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하루에 다르게 기억력이 떨어져 가도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80이든지 90이든지 100년이든지 지혜가 여전하고 지식이 여전하고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더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축복하고 아멘 해도 이게 어찌 우리 원하는 대로 됩니까? 내가 두 다리에 힘이 없어 기어다닌다 할지라도 내 두 팔에 힘이 없어 접시 하나 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면 찬양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면 우리에게 찬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일일이 아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누구는 몰라줘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하여서 너무 심란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원하십니다. 내가 실패되었다는 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감사하는 소리가 많게 합시다.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래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십시다. 뭘 감사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말씀하신 거 마음에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들과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들을 찬송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뭘 찬송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반갑게도 우리에게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는 찬송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가가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모아놓은 것이다. 찬송을 모아놓은 찬송을 갖다가 1장부터 펴시고 아는 찬송은 냅다 불러보십시오. 넘기다 보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 번 부르고 덮으시면 안 됩니다. 10번이나 20번이라도 1시간이 2시간이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이루셨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과 시와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싸매십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